7번째 나팔의 수수께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며 난해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엄청난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기 이전과 그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예언적 사건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두 개의 수수께끼도 그런 유형입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의 마지막 나팔을 인용하여 일곱째 나팔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이때 휴거가 일어나면 환난 전 휴거라기보다 환난 중 휴거가 됩니다. 물론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난 전 휴거는 성립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7년 언약을 맺기 전에 휴거로 교회 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징조인 해와 달과 별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때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또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팔에 휴거가 있을까요?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일곱째 나팔을 세 번째 화라고 선포되었는데 막상 일곱째 나팔에는 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수수께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단순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앞절에서 셋째 화가 이를 것이라고 예고하였지만 화가 일어나는 사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화를 기대했지만 하늘에서 음성만 들렸습니다. 또한 짐승의 통치가 오는 순서인데 오히려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악의 세력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어서 24장로의 나레이션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장로들의 선포에 따르면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장로의 설명에 의하면 일곱째 나팔에 종들에게 상을 주심과 동시에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짐승을 경배하고 연합군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와 전쟁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했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란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나팔과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바울을 지칭한다는 증거가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짐승의 우상,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하여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곱째 나팔에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로 보았습니다. 에녹의 휴거는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고 엘리야의 휴거는 유대인의 휴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 7년 환난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로 유대인의 때이기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휴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거에 대한 묘사와 강조는 중첩되어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유대인의 휴거가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마무리되고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짐승과 사탄의 세력은 곧 종료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일곱째 나팔에서 세 번째 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곱째 나팔에 유대인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휴거와 셋째 화를 공간적으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휴거와 일곱째 나팔 재앙 대비된 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셋째 화는 잠시 보류되고 중간에 간막을 배치했습니다. 간막을 걷어내면 셋째 화가 보일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일어난 것은 11장입니다. 12장이 간막입니다. 12장에는 하늘의 전쟁과 그리스도의 탄생, 이스라엘이 환난에서 보호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간막을 제외하면 11장에서 짐승이 통치하는 13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13장부터 셋째 화가 됩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원수가 성도들과 전쟁하려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13장부터는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는 종교전쟁입니다. 원수와 두 짐승, 열왕과 음녀는 온 세상을 기만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쟁할 필요 없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이를 거부하는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환난전 7초 때는 환난 중에 2초태로 남았지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을 전부 포함했던 것처럼 일곱째 나팔도 일곱 대접을 전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짐승의 통치하는 기간 전체가 셋째 화가 됩니다. 셋째 화에는 짐승의 비밀과 음료의 비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이라는 시험이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생존을 위해 매매 자격을 받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기에 셋째 화로 불릴만 합니다. 짐승의 표는 불못 입장권입니다. 셋째 화에는 일곱 대접이 포함될 것인데 이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의 표를 스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번이나 화를 언급한 대재앙이 이때에 일어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 음녀 바벨론 도시의 영향력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던지 바벨론의 멸망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파괴에 대해서 화를 6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계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도 배부른 부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도시는 1시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시들을 파괴한 후에 남은 잔재들을 30kg이 넘는 대형 우박이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도시의 빌딩들과 공장들과 상점들이 모두 파괴되어 남아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와 상품들로 미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역으로 신부들은 음녀 바벨론의 문화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휴고를 앞둔 직전의 세대이기에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